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기쁨이 아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만 가는, 자라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업스앤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또 드론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데 정체라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금방 섰던 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의 죄책감만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냥 한 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악수로 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깨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무너지더니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무너집니다. 여전히 주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삶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에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탄이 시험해서 그의 모든 자녀의 10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도 다 가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더 나아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 말은 절친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냐, 인실 짓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하죠.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억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보도 하나님께 내가 큰 범죄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 친구들이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탄이 시험해서 내가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면 욥아, 이제 내가 나한테 질문할 거니까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자, 질문 대답할 준비해라. 그러면서 창조에 관한, 뜬금없이 창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한마디도 못하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이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직접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 너머에서 진짜로 그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영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늘 같이 걷는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자, 다시 이 부분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에 동트고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해 놓은 그런 좋은 장소인데 고요합니다.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초반을 준비를 하시고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도 못 먹고 있는 거죠. 잘못 먹으면 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 침묵. 그럼 침묵은 때로 필요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통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묻고 나서 얼마큼 기다린지 아십니까? 걔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 기간이 얼마인가? 통계가 12초입니다. 12초. 12초 동안에 애들이 그 듣고 생각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자기가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을 잘 이용해라. 침묵. 반드시 클라이언트들에게 질문하고 네가 미리 대답하지 마라. 끝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대답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무척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게 빨리 안 지나가나? 제가 보기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씹고 밥을 못 먹고 있죠.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과 지금 21장에 보는 장면과 거의 똑같은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 뱃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요. 마지막에서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했지만 그때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요. 베드로가 볼게는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경험상으로 볼 때 분명히 갈릴리에서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내리는 거죠. 근데 아침에 내려요. 피곤해서 짜증나는데, 그죠? 근데 그 순간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을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거칠었던 베드로가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가 까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고기 잡힌 걸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잘한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만 나만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갔습니다. 3번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또 하나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갈릴리 다시 만나자 해서 왔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가장 먼저 리더가 본의아니게 바람을 잡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가자. 그 말이죠. 그죠? 세잔도 리더였다면, 주님을 2번이나 보라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왜 이것을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왔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 상의하고 서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시간,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과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마등처럼 이 짧은 순간에 다 생각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느꼈든지 주님께서 이제 말문을 여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
낙심되었고 자신감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사역으로 오는 것보다는 성공해서 오는 걸 바라시는 걸 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를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야, 이거 뭐 고기 이제는 만만찮게 안 잡히네, 이거. 이렇게 밀어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주님이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고기를 왕창 잡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로 믿는 분이네, 따라갈 만한데, 그렇게 해서 부름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하고 손 털고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하고 오는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 본인이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다 털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는 안 되니까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경우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가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꼬이니까, 아, 주님에 따라가 볼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성하게 놀랄 정도로 고기를 잡으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예수님 던지는 질문, 우리가 잘한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이 질문에 회복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회복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만, 세 가지 비밀이 어떤 것인가 알고 우리라도 혹시 앞으로 그런 게가 있다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먹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입에 들어갔겠습니까?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뭘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꺼내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좀 뜬금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선 베드로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 야, 베드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네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톤은 낮췄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셨다면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는 것인데 미천한 자가 주님 보고 따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미련 두지 마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아니요, 죄책감을 부추기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물어보실까? 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답해야 되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다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자,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여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배려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세 번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세 번 가운데 앞에 두 번의 질문은 사랑하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리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뜻은 뭐냐면 진심으로 기뻐한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야, 내가 언젠가나 내가 한번 눌러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네가 앞으로 가는 이 길을 기뻐서 제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을 네가 가장 기뻐하겠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사랑하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로라고 있습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brotherly love죠. 그러니까 필라가 그런 거죠. 필레오. 어찌보면 솔직한 거죠. 그죠? 주님, 내가 주님처럼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친구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그죠?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또 아닙니다. 저는 친구로밖에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제 그 단어를 바꿉니다. 이제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 못한다면 네가 정말로 친구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주여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해서 똑같이 물으면 베드로는 대답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같은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질문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갔으면 자신이 없어서 대답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저렇게 세 번째 가서 아가페가 아니고 필로로 바꾸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찔려서 겁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여기 마찬가지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친구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 마음을 열어줄 만큼 그런 가까운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안 되는 거죠. 사실 필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 하기 쉽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그런 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큰 소리 뻑뻑 쳤습니다. 그죠? 나대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답할 수 있는 배려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가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사이먼, 시몬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말로 보니까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이제 뭡니까?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뭡니까? 처음에 그를 만날 때 서로 잘 몰랐지만 놀랍게
기쁨을 만날 때 그 처음에 다정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몬아라는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아직도 나의 본명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억하시는구나. 어쩌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문제 보지 말고, 과거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만 바라다.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렇죠? 문제를 떠나서 주님 바라봐야 이제 그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뭔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것이라고 되십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되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토운이라고 되십니다. 영어로는 these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보다 혹은 다른 제자들보다 두 가지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 그 대답 속에서 다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 질문한 이유가 뭔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들에게 제자들 가운데 리더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이 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거죠. 맡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안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번째 만난 것입니다. 3번째. 한 번으로 속할 것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째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과거의 그런 기억들,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지금도 그게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봅니다. 지식적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는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똑같습니다. 다시 내가 과거로 쉽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했던 것이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봅니다. 직접 만나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거 한 거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도 삶 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하기도 싫어. 누구 만나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관계는 그분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는 거죠. 알면서도 못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자주좀 병이라고 이거는 모를 거 생각하고 이리저리 안 나오고 나면 결국은 치유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불신, 불안을 갖다가 주님께 대화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죠, 깨끗하게. 때로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런 껄끄러운 관계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시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부르시는데 안 나가면요, 크게 사고 치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깊어지면, 길어지면 신앙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열렬히 지났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런 시련이 오면요, 회복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과거만 들춰내시고 우리의 잘못만 들춰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책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나가면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그럼 그걸 삶 속에서 체험이 많이 있어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고 계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이제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매일매일이 그런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경우든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시죠? 그죠?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고백하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면, 얘기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얻고 관계 회복도 얻으시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